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설레임을 줍니다. 이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텐데, 특별히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길 원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만나보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요. 뭔가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쉴 새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그 평가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보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하죠?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자신이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땠다?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동기였을까요?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잘못된 동기였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자,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로마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왜요? 로마와 협력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로마가 주는 특권을 누리면서 로마와 협력한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인들, 굉장히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애국하는지 한번 보거라. 똑똑히 봐라.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바리새인인지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내가 얼마나 애국하는 애국자인지 똑똑히 봐라.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달려갑니다. 요약해보면 바울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뒤에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이 무서워서 그냥 열심히 달려갔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계셔요.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인상 좋은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인상도 좋고 얼마나 또 헌신적인지 몰라요. 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뭘 부탁하면 항상 예스예요. 항상 섬기고 사람들이 정말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탈진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쳤을까요? 왜 지쳤을까요?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 내가 섬기지 않으면 다 나를 떠나가고 나는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고 또 섬긴 거예요. 이 열심은 위험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딱 봐도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너무 착하게 생기고 너무 열심히 해요. 아침 일찍부터 교회 옵니다. 밤 늦게까지 있어요. 예배 드리고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청년부에서 목자하고 사역하고 임원하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요. 야, 최고 신랑감이다. 정말 멋있다라고 너무너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불안함에 시달려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저 다시 받아주실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이 열심은 위험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 책에서 잘 묘사를 하는데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서 중에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두려워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달려가게 만듭니까? 바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독해집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쳐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열심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열심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안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 선생님 한번 만나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을 한번 만나봅시다.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표정이 아닙니다. 표정이 밝아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제는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바울의 삶에서 절대 찾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바울의 삶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예전에 없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래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친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본문을 화면을 보면서 읽으며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이 뭐란데요? 나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다란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로잡다. 그리고 움직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열심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열심의 원동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림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달려가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삽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의 마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요약할게요. 바울의 열심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유가 됩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기쁨이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차노을이란 아이 혹시 아십니까? 차노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작년쯤이에요. 이 아이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빠와 함께 이 랩을 불렀거든요. 근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는 지금 3학년이 됐고요. 차노을이란 아이고, 근데 이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숙제가 뭐였냐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근데 아빠가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잘 만들면 이 노을이가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이 랩을 만들어서 랩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게 아주 큰 인기를 끈 겁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게 돼서. 이 화면에 있는 해피라는 곡이거든요. 자,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제가 연습했어요, 이거.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이겁니다. 괜히 했네요, 이거. 하여튼 이런 곡입니다. 랩이에요, 랩. 가사가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빠하고 이 아이가 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잔잔하게 남아요.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아빠랑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아빠가 말합니다. 노을아, 지금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노을이 많이 알아보지? 네, 아빠. 그런데 노을아, 언젠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노을이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왜, 아빠? 왜냐면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노을이보다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노을이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올 거야. 그럼 언제까지 나를 기억할까? 노을아, 생각보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어. 아빠는 우리 노을이가 그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있지? 감사한 분들이잖아.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 가져야 되지? 감사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 받은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줘야 돼. 맞아.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주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을 다 읽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경적이구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를 잘 녹여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요, 꽤 인기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합니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합니까? 아니요. 왜 합니까? 사랑받았거든요.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빠에게 받은 사랑,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여,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둘러싸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랩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이 달려가고 계시죠? 제가 기도 제목 듣다 보면 정말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관계가 어그러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내가 왜 섬기고 있는지,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닌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모두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잠깐 멈춰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 삶의 열심, 그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소망과 사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향기로워서 그것 따라가는, 그게 동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두고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고요, 그래서 때로는 참고,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주님,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노래하고요, 그래서 섬깁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그래서 설교합니다. 이렇게 우리 열심의 이유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그냥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하는 그 열심, 그게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의 모든 영혼육과 열정을 다 예수님께 쏟아가며 진짜 열심히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성경에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충성은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게 되죠. 우리 교회는 푸른 꿈 아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에게
예쁜 추억을 선물하는 사역입니다. 지난번 푸른 꿈 아이스상 때 우리가 실내에서 했었거든요. 엄청 더웠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근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는지 제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왜 섬기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 저 사람들은 왜 섬길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향기를 그들이 맡고 우리의 열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먼 것 같은 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전심으로 내 영혼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열정,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두려움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섬김을 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그 사랑이 유화되고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오신 것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 오기를 마음껏 걸어가며 주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하신 그 믿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푸른 꿈 아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 또 가정에게 예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심의 향기를 맡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행사 당일과 기획팀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돕는 손길 가운데 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받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치유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두려움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샘솟듯하는 기쁨이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